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가운데 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단어와 이 뿔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뿔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뿔은 영광이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동물이 됐든 무화가 됐든 가장 상징적인 것이 되죠. 그런데 이 뿔이 건재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식물학자들의 그 글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땅 위로 뻗은 것만큼 그 땅 아래로 뿌리가 깊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크고 나무가 넓으려면 보이지 않는 땅 아래의 뿌리가 그만큼 더 깊고 넓게 펼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위로 뻗어 있는 나무보다 땅 아래로 뻗은 뿌리의 깊이가 더 깊다는 겁니다. 뿌리가 더 깊어야 땅 위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도 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뿔을 주목합니다. 그 뿔을 받치고 있는 뿌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뿔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약하면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되거나 또 태풍이 오거나 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쉽게 넘어지고 말지요. 근데 뿌리가 깊으면 어떤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가 않고 가뭄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말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뻐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위에 있는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후에 그들에게서 이 뿌리가 썩기 시작한 겁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속에서 전리품을 숨기지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힘을 과시하면서 아이성의 군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보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그것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내면의 뿌리가 얕은 거고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 군대를 칩니다. 미디안 족속을 이루고 있는 5명의 연합군대 왕을 제거하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모세는 막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진영으로 바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셋째 날, 일곱째 날 물로 몸을 씻으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썼던 무기들을 불을 지나게 하고 또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너희들을 돌아봐라. 전쟁에서 가졌던 잔인한 마음, 분노, 자랑, 교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씻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답게 진영으로 그 이후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성, 뿌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점검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전리품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참가했던 이들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또 거기서 나는 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회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특이한 겁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면 전쟁에 자금을 대주고 또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그 전리품을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의 반을 주어서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 반은 모든 회중들에게 나눠줘라.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또 500분의 1, 50분의 1을 나눠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한 이후 승리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전리품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회중들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눔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뿔, 그것도 관심이지만 그 뿔을 세울 수 있는 뿌리,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영성의 뿌리가 건강하고 단단한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승리, 이 뿔에 관심을 갖기가 쉬운데 뿔에 관심을 갖더라도 그 뿔을 뒷받침하는 그 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맑은 영과 지혜를 갖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